자, 오늘 계속 지어져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혼자 독주하고 혼자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표어를 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를 놓고 제가 올해 1월 첫 주에 설교했었는데 그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주님과의 연결이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주님과 또한 교회와 단단하게 결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건강해져요. 혼자 독야청청,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고 교회와 성도와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하나, 다들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제가 당부했었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공사 중이에요. 개인마다 진행률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쉼없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멈춰 서 있는 분도 있고요. 한참 쉬었다가 이제 막 재개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참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다들 공사 중이니까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올 1년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잘 지어져 가고 있나?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는 성전다워지고 있나? 그래서 이제 표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지어져 가며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간혹 자신에게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고 느껴져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의미한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자라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대나무는 정말 놀라운 식물이에요. 생긴 것과는 전혀 달리 대나무는 가장 강인한 식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 어떤 나무보다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강도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가진 생명력이죠. 이 대나무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잘 자랍니다. 발견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독한 더위 속에서도 자라고요. 북극 인근의 추위에도 견디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는 거의 유일한 식물이에요. 하지만 이 대나무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이 무척 느리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더뎌요. 제대로 성장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씨앗이 심어지면 대나무는 뿌리를 내리죠. 하지만 지표면 위로는 흔적이 없어요. 전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때 물을 주고 잘 관리해도 첫 해가 지나 두 번째 해가 다 지나는 순간까지 성장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빨라야 3년째가 돼서야 작은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시작이죠. 그렇게 4년이 지나고 5년째 정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 길이가 한 해에 2배, 3배는 기본이에요. 하늘로 뻗어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이 대나무의 처음 3, 4년간 변화가 없던 그 시절이 과연 무의미합니까? 아니죠. 비록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유의미한 성장이 없었지만 이 대나무는 그 시간 동안 땅속으로 뿌리를 깊이 받고 넓게 뻗치면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생장점이 터지는 순간까지 양분,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보다 그 깊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오늘 본문은 최초로 성전이 지어진 장면이에요.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혼자 고군분투해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건축을 준비했던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 오랜 시간 성전 건축을 준비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비전과 청사진만 있었을 뿐이에요. 자, 이때 사실 실물이 없으면, 실제 성과가 없으면 지속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물질적인 투자, 인적인 투자를 꺼리게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도로에 전기차 많지요. 전기차는 사실 자동차이면서 가전제품이에요. 기존의 차와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때 전기차를 가장 먼저 양산한 기업이 미국의 테슬라죠. 테슬라.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 거대 기업입니다. 주가가 어마어마해요. 대신 초기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개발한다 하면서 투자를 유치할 때는 회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좋은데, 청사진은 좋은데, 소문으로는 곧 나온다고 하는데 양산될 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의 10년을 끌었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가 지쳐갑니다. 제때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거의 회사가 망할 뻔하였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왜 믿음의 용장입니까? 그는 성전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성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꿋꿋하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훗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막힘없이 지었어요. 막힘없이 짓는 대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 의미상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곧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7년보다 더 길게 인생이라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지지부진한 시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버티라는 거죠. 기초부터 다져가라는 것입니다. 슬럼프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라는 성전을 잘 지을 수가 있을까? 계속 지을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정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정을 신뢰하라.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기에서 성전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성전 외부 공사가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자 즉시 솔로몬은 성전 내부 공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 내벽과 바닥 공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내부의 정확한 치수를 말씀하고 있죠. 16절 상반절 보니까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또 17절 말씀에서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소의 아는 길이 너비 높이가 20규빗으로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빗이 뭐예요? 길이를 측량하는 단위인데요. 이것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것을 1규빗 그럽니다. 대략 45cm 정도를 뜻해요. 그래서 20규빗은 9m고요. 40규빗은 18m예요. 이처럼 성전에는 하나님의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세밀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다 읽진 않았지만 23절에서 28절까지는 지성소 안에 성물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내벽의 장식과 지성소 문과 성전 안뜰을 조성하게 하셨습니다. 곧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의 동선, 공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에 대한 충실하고도 완벽한 이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건축에 대한 유일한 다림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건축하면서 이 다림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대중으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눈썰미가 좋아도 사람의 눈은 굴절될 수 있습니다. 굴절되고 왜곡될 수 있어요. 그건 믿고 건물을 함부로 지으면 비뚤어질 수 있고요. 끝에 가서 아귀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건축하시는 분들, 공사하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씁니까? 다림줄 쓰고요. 수평계, 각도기 다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눈대중으로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에요. 건축과 미학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무언가를 내세우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공정을 따라갈 때 그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졌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성전을 지으면서 계속 지어지기 위한 제1의 원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정을 준수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에 기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믿음 가지고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이쯤 하면 되었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라고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서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다림줄 누가 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듯하게 기초가 닦이고요. 흔들리지 않고 비뚤어지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아름답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정을 따라 인생의 성전을 계속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계속 지어져 가기 위해 두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다 은혜가 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이 있죠. 22절 말씀,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 특이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 내부 지성소의 모든 곳을 금으로 입힐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틈새나 여백 없이 성전 지성소 내부 전체를 금으로 입히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때 성전 내부를 모두 장식하는 데 사용한 금의 양에 대해서 역대하 3장 8절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어떻습니까?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히는데 전부 600달란트가 들었대요. 여기에서 금 600달란트라고 하면 20톤이에요. 금 20톤을 쏟아부어서 성전 전체를 장식한 거예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곧 이 일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냥 겉으로 근사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사실 지금도 우상들을 보면 금으로 치장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불상 보세요. 금으로 막 번쩍번쩍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근사해 보이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근사해 보이기 위해서 이 지성소를 금으로 꾸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것을 금으로 입히라고 하신 이유 하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면서 가장 순결한 곳이에요. 곧 가장 거룩한 곳을 가장 빛나게 장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빛은 찬란함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장 순결한 곳을 가장 정결하게 장식하라고 하셨어요. 금은 그 자체로 순결을 뜻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것을 위해서 지성소를 금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금으로 입히라고 하신 일반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과 우리를 향한 당부의 의미예요. 곧 우리가 인생이라는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영혼의 가장 내밀한 곳을 관리해라.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잘 관리하고 새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금을 좋아하죠. 우리 중에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명이 발생한 이후로 광물 중에서 그 가치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것이 금이에요. 금은 가장 귀한 거예요. 자, 이때 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금으로 치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금으로 자기를 치장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치렁치렁한 금목걸이. 야, 어떤 분들을 보면 진짜 막 치렁치렁한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저게 진짜 금인가 도금일까? 알 리는 없지만 아무튼 자랑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금으로 치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지성소는 정반대 철저히 감춰진 공간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을 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누구도 그 안을 볼 수도 없고요. 구경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특이점이죠. 곧 대부분 감춰진 그곳,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집중해서 모든 것을 금으로 입힐 것을 명령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을 더 빛나게 하라. 보이지 않는 곳을 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과 속사랑을 항상 금으로 찬란하게, 또한 금처럼 정결하게 관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이 썩어 있다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슨 싸움이에요? 보이는 곳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금으로 입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쭉쭉 성장하고 우리 인생의 성전은 계속 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시편 19편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현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금으로 입혀진 것처럼 우리 영혼은 지금 잘 관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고 혹은 방치된 채 오염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치울 것은 치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금으로 입혀도 모자랄 텐데 엉뚱한 곳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만큼 성장의 동력이 없는 거예요. 치울 걸 치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파도 뽑아내야 돼요.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속 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동력을 확보하여 계속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해 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 표 꼭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이제 시간 다 되었다고 이 문구를 폐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강조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공정을 신뢰해라. 나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철저히 하나님의 공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을 금으로 입혀야 돼요. 내밀한 내 속사람, 내 속은 과연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금으로 채워져 있어서, 주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계속 지어줄 힘이 생기고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힘차게 새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